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시고 13절은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신 말씀 가운데 손을 얹고 말씀 선언합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설교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하는 자로서 때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친근하게 전할 수 있을까, 더 편하게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가끔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근데 부탁드리기는 저를 비롯한 가끔 설교자들이 자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설교 때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눈빛으로만 응원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처럼 큰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드림 예배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예배이지요. 이것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꿈은 성숙입니다. 설교의 핵심을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더 바로 알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바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숙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가르치셨다는 본문이 이 가운데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장소를 가리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산에서 가르치시고 들에서 가르치시고 바다, 호수, 장소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도 가리지 않으셨는데요, 제자들을 뽑아서 가르치시고요, 또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인을 불러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죄인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덕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됐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성숙하기를, 날마다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성장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성숙을 바라실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어요. 성숙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군 이렇게 전역한 청년을 축복했는데요, 저도 몇 해 전에 군선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군교회를 섬겼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참 그때 저를 난감하게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배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된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배의 흐름과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예배했습니다. 이 성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빠른 찬양을 좋아했는데요, 이제 빠른 찬양이 시작되고 악기가 막 연주가 되면 의자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을 들썩이면서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굉장히 따분한 표정을 지으면서 과자를 꺼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졸리면 막 의자에 누워서 자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경악할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볼일을 보는 거죠. 자기 소변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종종 오줌을 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도인 누구였을까요? 당시 두 돌이 갓 지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이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이였기 때문이죠. 아이이기 때문에 그 미숙함이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뭐 볼일을 보더라도 그냥 귀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청년이 돼서도 2살처럼 예배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잡혀갈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인생을 걱정해야 될 판이겠지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아마 고달파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자신이 괴로워져요. 날이 가는데 성숙해지지 않으면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야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하길 바라시는데 하나님만큼 성숙하길 바라신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숙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하고 성숙해야 된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숙을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지나오셨지요? 고난의 특별한 특징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누구라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2번째 특징은 누구든지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정말이지 고난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고난을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됩니다. 때문에 주님은 당신도 아프시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날마다 자라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중독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있고 또 게임과 도박, 성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와도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울리나요? 당연히 어울리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교회에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허물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 이후에 계속 그 중독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또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 또한 주님 안에서 성숙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중독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더 거룩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거룩한 변화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때 주님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요컨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을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때문에 바라기는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성장, 나의 성장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성장은 끝났어.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제 못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불신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기대하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그건 불신이에요. 주님 안에서 성숙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더 기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 본 문구 중에 참 아름다운 문구를 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누군가 비교해서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하는 건데요. 매일매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0년 성숙을 목표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2019년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작년보다 더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더 주님의 뜻을 닮아가고 또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숙을 주님 안에서 꿈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요,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를 따라 날마다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말씀을 따라서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울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매력이 넘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신 분, 우리의 본이 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분, 인간으로서 참 모범을 보여주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라,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숙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배워야 성숙합니다. 예수님께, 또 예수 안에서 배울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세미나에 참여를 합니다. 앞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들을 제가 유심히 관찰하는 편인데요, 그 강사들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일수록 배우는 것에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 그분만 강사로 오신 게 아니고 다양한 강사진들이 있겠지요. 근데 훌륭한 강사들은요, 자기 강의 시간 이전에 미리 와요. 그렇게 와서 맨 앞자리 혹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미나 참여자보다 더 열심히 듣고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의 후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런 분들과 교제를 나누보면 틀림없습니다. 아주 성숙한 인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그분들을 끊임없이 성장시킨 거죠. 배움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배울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배울 때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인물 중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 만큼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디모데의 스승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탁월한 사람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배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인데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미 목회를 잘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배워라, 성경을 탐구해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 라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진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배워야 성숙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해 볼게요. 배움의 자세만 있으면 누구든지 배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팎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성숙한 사람들을 보시면요, 그를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흉내내 보세요. 모방해 보세요.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그 섬김의 방식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 배움을 통해서 날마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모델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온통 미숙한 사람뿐입니다. 어디서 배울까요? 그 사람에게 배우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반면 교사로 세우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말하면 속상하구나, 저렇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는구나, 속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배움의 마음만 있으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더 여러분, 매 순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많은 시간을 인터넷과 유튜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라기는 그 또한 배움의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이렇게 보면요, 또 인터넷 보면 유익하고 건전한 채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오는 오도되는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선동되지 마시고요. 유익한 채널들을 잘 선택하셔서 날마다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단, 이 신앙과 관련된 채널들은 목회자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이걸 통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를 배움의 자리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성숙함의 근본이기도 하죠. 더웨이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면 다양한 더웨이가 열립니다. 안양교회처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 교회, 너무나 축복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시간이 안 나서 좀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서 배우는 거죠. 배움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고 시간을 낼 때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반복해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언제 성장할 수 있다? 배울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배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움이 성장과 성숙의 첫 번째 비결이었다면 두 번째 비결은 가르침입니다. 가르칠 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앞두신 장면,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인데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매우 미숙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숙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참담하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미숙했다고요. 그런데요, 이처럼 부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한 제자들의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난 너희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가르쳐라. 왜일까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요, 점점점 성숙한 사도도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게 가르침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사역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가르칠 때, 사역할 때 가르치는 사람도 함께 성장합니다. 사역하는 사람도 함께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성숙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바로 가르침입니다. 가르칠 때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보니까요, 이 목회자의 성장 비결도 여기에 있더라고요. 매주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전합니다. 시기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 과정에서요, 제가 성장하더라고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성숙해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 어떤 청년 속장도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은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섬김의 과정에서 자기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졌음을 고백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사람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섬김의 자리, 가르침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요, 속장의 자리를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속장의 자리 힘들다는 것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가 나를 키워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직분을
직분 또 다양한 부서에 임명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역함에 있어서 당당하고 또 올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억할 것은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더 섬기라고, 더 봉사의 자리를 서라고 우리에게 직분과 또 자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데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권사님이 되셨고 집사님이 되셨고 부장이 되셨고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분자로서의 삶은 이제 시작이지요. 마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 목사로서의 사명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명이 시작됐듯이, 그때부터 가르침이 시작됐듯이 여러분의 자리도 지금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봉사하시고요, 먼저 가르침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고도 넓은 사역으로 동참시키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의 몫이 아닌가요? 그건 목회자나 또 속장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아직 부족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되새기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겸손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겸손을 가장한 회피일 수 있겠지요. 왜일까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마음만 있으면 아이가 아이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발을 신고 벗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신겨주는 게 아니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번은 둘째와 셋째와 이렇게 함께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셋째가 당시에 3살이었어요. 그래서 걸음도 서툴었습니다. 근데 저는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발 신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로아야, 가자, 신발 신어. 근데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앉아서 신발을 신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잘 들어갑니까? 잘 못 신지요. 아직은 힘들어해서 그래, 내가 이제는 신겨줘야지 하고 이제 숙이려고 하는데 뒤에서 그 찰나에 지켜보던 둘째가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루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쭈그려 앉더니 동생 신발을 자기가 신겨주는 거예요. 제가 아주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당시에 둘째도 6살인데 야, 이제 둘째도 다 키웠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물론 반전은 있었습니다. 동생을 챙긴 이후에 정작 자기 신발은 거꾸로 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통은 뾰족한 부분이 안쪽으로 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좌우간 제가 그때 확인한 것은 아이도 자기보다 어린 아이는 도울 수 있구나. 부족한 사람도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은 섬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이도 아이를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왜 여러분이라고 섬길 수 없겠습니까? 부담스러우면 보조교사부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팀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 예배 안내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 사역도 있지요. 주차 봉사도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우리가 섬기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주님 안에서 자라라는 거죠. 2020년도 청년교구의 큰 목표는요, 1인 1사역입니다. 청년들에게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한 가지 이상 사역에 동참해라. 단기 사역이라도 좋다.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2020년도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큰 숲 가꾸기가 있고요,
국외 선교도 있습니다. 아이 사랑방 같은 봉사활동도 있고 1대1 양육도 있습니다. 여러분 1인 1사역 이상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말과 삶으로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서로 가르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칠 때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더 배우십시오. 날마다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주님 안에서 가르치십시오. 가르침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성숙을 맛보시는 모든 안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